이번 시간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의 삶과 비교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6장에 나와 있는 스테파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파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스테파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안에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스테파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한 3시간 4시간 전에 했던 것처럼 선포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선포를 한 다음에 붙잡혀서 그다음에 최고 위의 사람들한테 가서 선포를 하죠. 그 주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했죠. 이름. 선포하는 주제. 제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제가 뭐냐면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도 루카복음사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생명의 용도자라는 이름이에요. 생명의 용도자. 이게 뭐냐면 아르케고스라는, 우리가 이제 아르케라고 하면 처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고스 하면 처음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람에서 용도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용도자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막 선포를 했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갔고 그 이끌어 갔던 우리들은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언은, 선포는,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삶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이 앞서는 것보다 뭐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신부님들이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부님들은 천국 가면 물에 빠지면 뭐만 동동 뜬다 그래요? 입만 동동 뜬다 그러죠. 수녀님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천국 가면 뭐만 동동 뜬다 그래요? 귀만. 너무 좋은 걸 많이 들어가지고. 신자들은 뭐만 동동 뜬다 그래요? 그렇죠. 발만. 맨날 발바닥 신자로 걸어 왔다 갔다 할게. 성당을.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입만 이렇게 동동 뜰 것 같아요. 왜? 계속 말만 하고 사니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삶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말하는 것. 제가 이제 부제품 받을 때 주교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읽는 것을 믿고, 성경을 주시면서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선포하고 선포한 걸 살아가십시오라는, 그게 이제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요. 읽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걸 선포하고 선포한 걸 살아가십시오. 선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살아가는 게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포는 입이나 그런 것보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잘 보시면 용도자예요. 용도자. 제가 이 설명은 계속해서 똥 밟은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죠. 용도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똥을 밟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똥을 확실히 지려 밟고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용도자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용도자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삶이죠. 그 삶을 그대로 똥을 밟고 지나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파노죠. 그래서 그를 누구라 그래요?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자.
그 얘기를 단순히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에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잘 나옵니다. 제가 그것들을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해 드리면 앞서가는 사람하고 따르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용도자, 뒤따라가는 사람 사도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스테파노에 일단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지혜가 충만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는 유년 시절에 이제 소년기로 들기 전에 유아 시절 때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리고 나서 유년 시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공생활이 시작되기 전에도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스테파노도 사도행전 6장 5절, 8절, 10절에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계속해서 설명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두 번째, 유다인들이 죄를 고발할 때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느님 성전 율법을 못 어겼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느님을 선동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모세와 하느님 성전 율법을 거스렸다고 나오게 돼요. 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율법을 거스리고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하고 잡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스테파노의 이야기 그렇게 나오죠. 또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죽음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기 전에 옆에 있는 두 명의 좌측 죄인, 우측 죄인이 다 이렇게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달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다 달라요. 마르코는 뭐예요? 마르코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예요? 아! 하고 악쓰고 돌아가세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루카복음은 뭐라 그래요? 루카복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돌아가세요.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스테파노가 죽을 때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제 손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죽고 나서 이들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또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때. 잘 보시면 예수가 처음에 태어나서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변모를 하고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누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파노가 그대로 따르는.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갔던 길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용도자예요. 용도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예요. 중요한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명만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비싼 명품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하고 비슷한 걸 뭐라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내가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모방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미테이션 테올로기라고 그래요. 모방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 공부를 하면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라틴어가 있어요. 그 라틴어가 뭐냐면 윤리신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그 말이 뭐냐면 알테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예요. 제2의 그리스도,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미테이션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돼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뭐 짝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하고는 또 달라요. 거짓 때문에 안 돼. 하지만 비슷한 이미테이션 된 또 다른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제 좀 더 심오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미테이션 아니면 제2의 그리스도가 됐던 사람들을 우리들은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순교자라고 해요. 그렇죠? 누가? 스테파노가 그랬던 것처럼 순교자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고 싶어도 못 돼. 왜?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고 끌어가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진짜 되고 싶어. 근데 안 돼. 지금은 안 된다고. 되고 싶어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교자가 되고 싶은데 누가 예수 믿는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참수시키지 않아요. 교수형 시키지 않아요. 감옥에 갔지도 않아. 박해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순교의 의미를 하면 순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숨을 내어놓지 않은 그 삶을 바꿔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죽음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모가지 댕강 쓰러져 가지고 내가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총으로 빵 쏴가지고 목 졸라 죽여가지고 숨 막히고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걸 저는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숨이 끊겨지는 거, 심장 박독수가 멎는 거, 숨이 끊어지고 동공이 확대돼서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 신체적인 죽음이죠. 하지만 다른 죽음들을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만 죽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 안에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사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면 멀리서 봐요. 저는 이제 제 신부의 모토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신부님들 계시죠? 멀리서 봤는데 내가 그 신부님인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신부님하고 만나기 싫어. 나하고 더럽게 안 맞는 신부야. 그럼 어떻게 돼? 삥 돌아가지고 가요. 그러죠? 그러면 이 신부는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그런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절대 보려고 하고 삥 돌아가면,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관계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좀 더 서운해요. 둘이 티격태격했어. 티격태격했는데 티격태격하면 내가 죽을 것인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결정해요? 묵사발을 만들죠. 진짜 아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순교가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스테파노는 어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는 내가 살기 위해 우리 가족들을 매 순간 죽이고 있는지,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그게 순교예요. 가족들은 쉽죠. 왜? 사랑하니까. 하지만 미운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요만큼도 없어.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죽을 수 있을까? 없어. 죽으라 하지도 않아. 이 요만큼의 마음을 조금씩 키우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안 돼. 수도 있어. 안 돼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게 당연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를 위해 네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누구로 볼 거예요? 친구를 누구로 볼 거예요? 스테파노 보세요. 죽을 때 친구를 누구로 본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를 강으로 찌르고 있는 사람, 채찍질하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쥐고 있는 사람도 누구로 본 거예요? 친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하기 어려워요. 그걸 자진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스테파노처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순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예요? 이미테이션. 제2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줬는데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렵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워요. 저는 이 사람에게는 진짜 간쓸게 다 빼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가면 어때? 빼놓기 싫어.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다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여러분 성인 되십시오. 성인 꼭 되십시오. 꼭. 저는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변화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 시대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우리는 언제나 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 오늘 내가 여기서 뭔가를 깨달았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가 열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리기 전에는 숨어 있었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행동 자체가 변화했어요. 나가서 선포했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도가 되기 위해.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에 대한 이야기들.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내가 오늘 일상 안에 살았다면, 오늘 하루 종일 살았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찌 된 영문이지? 이게 왜 이럴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또한 누가 나에게 해주신 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그 이야기, 그 질문들을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되돌아보는 게 바로 성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세 가지 돼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세례, 그 다음에 선물로서 받은 성령. 이 세 가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리는 것. 그래서 주위를 바라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 아니면 그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변화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새로운 시대,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내 자신을.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상은 똑같이 일어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은 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의 은총을 받는다고. 그 선물을 쓰시라고요. 쓰시라고. 선물을 묵혀두면 어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축구화 선물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있었다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니까 뭐 그대로 박스 안에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건 선물이에요, 뭐예요? 선물이지.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선물이에요. 축구화를 선물 받았으면 그 축구화를 쓰기 위해서 뭐예요? 축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선물이 받았으면 그것들을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가 돼요. 언제나 매 순간 회개하고, 사도로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매 순간 회개하고 내가 변화하는 삶을 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 다 사도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모이죠. 그 공동체가 이끌어가기 위해 제가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공동체가 간직해야 될 네 가지, 반드시 교회가 간직해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 선포와 증언,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뭐? 친교, 코이노니아.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전례, 리뚜르기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기도와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너무나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선포해야 된다. 또한 친교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언제나 시기심과 사탄 안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친교가 무너지게 된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봐라. 내 것들을 내려놓고 나누고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봉사는 뭐? 봉사는 언제나 주는 거라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 주는 걸 먼저 생각하라고. 그리고 뭐? 의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니뚜르기예요. 니뚜르기. 전례죠. 우리는 뭐야? 계속 잊어먹고 살아요. 오늘 또 회개를 하려고 했어. 일이 너무 바빠. 일이 바빠서 어떻게?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볼 시간도 없어.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시간도 없어. 가만히 앉아갖고 나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미사 가는 거예요. 미사에 가면 뭐예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나만 되돌아보게 만들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죠. 들어서 깨닫게 만들죠. 그 깨닫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나누죠. 친교를 이루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너희들 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파견을 하죠. 전례는 우리들을 언제나 상기시켜줘요. 언제나 우리를 되돌아갔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전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선교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살아가야지, 교회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찝어주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공동체를 모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며 언제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그 삶들이 우리들 삶의 전부라는 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의 삶 안에서 이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잊어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상기시키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하느님께 가까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